이번 시간에는 광고 드렸듯이 저희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 아마도 이제 역사로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한 번에 듣는 시간은 참 드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실 것 아시고 레위기 때부터 율법으로 왕을 세우되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이며 왕의 본분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엔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평가를 하시기를 그냥 그들이 왕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을 누굴 세웠냐면 누가 봐도 왕감인 사울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른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왕들이 쉽게 말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그리고 자기 왕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가 아닌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이제 정치를 하는, 다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쭉 나가서 결국엔 그가 몇 번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잠깐 왕이 돼요. 그래서 2년 정도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다윗은 7년인가를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10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 게, 이스라엘은 내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그 다음에 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0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왕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된 것은 이제 10지파가 자기랑 함께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왕국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적인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데,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되는 건데, 남유다를 평가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평가 기준을 잡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 성전 옆에서도 분향할 수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다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산당을 솔로몬이 진 후부터, 이 산당이란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중앙 성소제하고 모든 제사는 단 한 곳에서 드려야 돼요. 어디서?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각기 편한 대로 산에다가 신당을 세우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끔 한 거고요. 그것이 변형돼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걸로 완전히 변형된 게 산당이에요. 그것을 누가 세워줬냐?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노뱀 사건 때 노뱀을 세우잖아요. 이 노뱀을 향하여 제사하는,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또 열어준 것이 또 산당의 한 몫이에요. 그게 나중에 히스기야 때 가서 이것을 파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미신적인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나는 것이에요. 남유다는 390여 년을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좀 136년 짧은 2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왕국의 그 신하였었어요. 그러나 어디 갔나?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에게 가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 그 있잖아요. 겉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2조각은 이제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에서 왕국이 시작된 것을 누구에게 말해? 여로보암에게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집권할 때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솔로몬에서 나누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음 때에 르호보암 때에서 이제 나눠져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역사별로 이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줄을 꺼드리면서 왕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쭉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빠르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서 41살의 왕이 돼요. 그래서 17년간을 통치하였어요. 근데 선왕인 자기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를 이 사람도 배워가지고요. 결국에는 다윗같이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냐면은 이집트 왕 시삭의 침략을 해서 성전의 모든 보물,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채워놨던 성전의 보물들을 싹 빼앗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벌을 받게 되는 왕이에요. 자, 그때 옆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로보암이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인데,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기준을 정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 사람의 죄가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악행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 숭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가 아니라, 금송아지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실제로 금송아지를 산당 2곳에 세워놓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엔 누가 한 거야? 아론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일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했고, 이 일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안의 길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하고 평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 한 사람 빼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사람 빼고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정권을 교체시키시거든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예, 그냥 오늘은 저렇게 있어요. 아,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잠깐 옆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전쟁해서요. 전쟁함으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성읍을 좀 찾아와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거의 서로 원수가 되면서, 이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원수가 되고 그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계속해서 서로 통일시키려는 전쟁이 계속해서 역사에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는 41년간을 왕으로 통치해요. 선지자 아살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제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를 제거하는 등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긴 하지만 말년에 자만에 빠져요. 그래서 자만에 빠져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했던 하나님,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시킴으로 말년에 하나님 앞에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지 않아서 그냥 죽어요. 그런 왕이 아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사 집권에 이제 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들이 쭉 북이스라엘 역사에 진행이 되는데요. 나답은요,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바하사에게 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칠 대적을 세워서 죽이고 왕권을, 그러니까 왕조를 교체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하사가 다시금 왕이 됩니다. 이는 24년을 왕위로 있으면서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을 죽이고요. 남유다의 아사 왕과 오랫동안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라라는 왕이 되는데 바하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 시므리에게 살해가 돼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뭐냐면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단하려고 시므리를 세우셔서 엘라를 죽여요. 근데 시므리가 왕권을 잡은 7일 만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는 군대 지휘관이었고 오므리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잠깐 어디 갔다 들어왔는데 군대 지휘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소리 듣고 이 사람을 처단해버리고 오므리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아빠인 오므리가 왕으로 세워지고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가 극히 악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다른 왕처럼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수도를 옮겨요. 이스라엘은 수도를 3번 옮겼다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수도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했고요. 자, 오므리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때 이제 그리고 남유다라고 가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개옥 운동하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을 통째로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개혁운동과 유대인에게 율법서를 가르쳤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율법서가 어디로 간지도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자, 어쨌든 여호사밧은 에돔 연합군에 침입했을 때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같이 시켰고 그리고 그 금식 기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의 마누라인 이세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막 하는, 아이러니한 게 우상숭배를 최고로 그가 악하게 하는 그 왕조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아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사라질 뻔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을 숭배해야 돼요. 아까 아합의 딸이 시집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바알 숭배 사상을 갖다 준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6 형제를 죽이고 악행을 해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사람의 악행으로 저주를 하는데 뭐냐면은 나중에 창자의 병이 나서 네가 죽을 거다. 네가 병들어 죽을 거다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창자의 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들 요람왕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남유다를 악하게 통치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집권 1년 됐을 때 북이스라엘 요람이 죽었을 때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는데 이때 요 아하시아도 예후의 군대에서 이 사람도 같이 처단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물리치실 때 예후를 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이 예후에게 아합의,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모든 사람을 처단시키게 하시는데 남유다에서도 영향을 받았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처단을 하게끔 해서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금 북이스라엘 가면은 이름이 똑같은 아하시아인데요. 이 사람은 아합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합을 안 했죠, 제가. 예, 아합왕 먼저 보겠습니다. 아합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는 시돈했다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세벨,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시돈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사 때까지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바알 숭배했고, 그리고 그가 그 2층에서 떨어져서 다칠 때 병상에서 이방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이게 날 거냐, 죽을 거냐라는 걸 물어봤다가 책망받고 결국에선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아합왕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바알 신상은 무너뜨렸지만 우상 숭배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은 계속 섬겼던 거예요. 바알은 무너뜨렸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예후라는 사람에게 살해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요람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을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물어봤다가 죄송합니다. 엘리사에게 책망받아서 죽게 됩니다. 넘어갔구나. 자, 그 다음에 예후를 잠깐 보면요. 예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의 후손을 멸하고 그의 세워진 모든 악한 것들을 파하지만 그가 나중에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기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돼서 예후도 역시 선했지만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왕입니다. 자, 이제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아달랴라는 왕이 세워져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 아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 나는 그 딸, 그러니까 남유다로 시집 온 이 딸이 아시아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람의 딸인 여호사밧이 6년간 한 왕자를 숨겨서 키워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의 혈통이 왕이 오를 수 있게 되는데 아달랴가 왕이 된 다음에 6년 동안 다윗의 혈통을 몰살하려 했고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했던 왕이 아달랴예요. 그래서 여왕이에요. 유일한 여왕. 자,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요. 요아스는 선했다가 악하게 변한 왕이에요. 여호람의 딸 아까 말했듯이 여호사밧이 6년간 숨겨서 키운 아들이 이 사람인데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우상을 파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 선한 이제 왕으로서 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고 이런 악행을 꾸짖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막 죽이는 악행을 행하다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다. 자, 이게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시죠? 그래도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잠깐 넘어가서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여호아스도 여호아스까지 했구나. 죄송합니다. 요람을 보겠습니다. 요람. 내가 헷갈리면 어떡하냐. 죄송해요. 여호아스 맞네. 여호아스를 보면요. 예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람 군대에게 침공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고요. 12번째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아들이에요. 아람에게 뺏긴 성읍을 이 사람이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자, 다시 남유다로 넘어가서 9번째 아마샤라는 왕이 돼요. 유다 왕국을 정리하면서 에돔 정리하고 그리고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때 패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왕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올 때 모반으로 이 사람이 살해가 돼요. 이게 한 번에 쭉 나가는 게 나을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냥 쭉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여호와를 쫓아서 유다 왕국을 굉장히 강한 나라 그리고 바른 나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분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 이렇게 왕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왕궁에서 쫓겨났고 결국에는 가족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하게 말년에 죽는 비운의 왕이에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은 16년 동안 다스렸고요.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나라를 발전시켰으나 백성의 죄를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의 하나 또 특징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을 섬기면서 성전을 폐쇄시켜버리는 악행을 해요. 이 사람이 들어온 우상 중에 아주 악한 왕이 악한 우상이 있는데 바로 몰렉이에요. 몰렉 사상. 이 몰렉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의 장자나 아들을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던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 신을 섬겼고 그것을 나중에 므낫세가 이것을 이어받게 돼요. 자,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는데 히스기야는 또 아빠와 다르게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원래는 선한 왕,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다른 왕국과 세상의 힘을 의지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그 뒤로부터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왕의 아들이 쉽게 말하면 탄력을 받아서 남유다까지 정복을 시키려고 쳐들어와요. 그때가 히스기야가 왕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보고 야, 너 우리한테 항복하고 우리나라에 속국이 돼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이 자기를 우리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선포시켜요. 그때 사르곤 2세가 사르곤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성 바깥에서 야 히스기야가 지금 히스기야가 선포한 말이 바른 말 같냐? 야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냐? 계속해서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이때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초반은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가 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특징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경험케 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실수를 한 게 므낫세를 낳은 것과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은 굉장히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 모르닥 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괜찮냐? 그래서 그 병문안을 보내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왕궁의 곳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다라고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반드시 남유다 이스라엘을 가서 쳐서 그것을 뺏어와야 되겠구나라는 빌미를 히스기야가 그것을 그 빌미를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했듯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노뱀 숭배 사상이 계속 있었는데 그 노뱀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에게서 제하해버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부셔버렸던 산당, 우상,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시금 복권시키고요. 아세랑 목상도 다시 세우고요. 1월 성신 숭배 사상도 들여오고요. 그리고 아빠가 따르던 몰렉을 해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사에 바치는 그 제사까지 하는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점쟁이와 무당하고 의논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이 므낫세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를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타락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익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악하게 통치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가 다시금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한 것은 돌이키지를 않으세요.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다시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고 뉘치지 않고 타락한 정치를 함으로써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돼요. 유대 백성은 그 반역자를 또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는 유다 땅과 성전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래간만에 오는 사람이 교회 가려다 보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는 그것과는 거리 게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리하다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으나 결국 그 아버지의 죄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아무리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그 다음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남유다의 이제 역사가 기울기 시작해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호아스는 악한 3개월 왕이 돼요. 이집트 왕 느고가 이렇게 침공해서요 이집트로 끌고 가서 결국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집트 왕의 임명으로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세우는 왕이에요. 11년 다스렸고 유다 왕이 되면서 얘 계속해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쳐요. 선지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총정치 아니하고 흑암 정치를 펼치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죽인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가서 37년간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고 37년 후에 이 사람을 석방시켜서 왕과 같은 대우를 나중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을 너희들이 따라라, 바벨론에게 배반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대적하려다 결국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와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눈을 뽑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죽기까지 그 감옥에 있다가 죽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멸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나눠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공격하고 또 포로로 잡아간 게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가 3차 포로인데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4차 포로 때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좀 전까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되는 것이 이때 이렇게 포로로 나눠지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없애고 해야 되겠다.
자, 우시야 왕 때로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가 됩니다. 이 사람도 예후의 왕조의 사람이에요. 예후 왕조의 사람이에요. 아하방의 후손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예후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의 황금기,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하였던 시대예요.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했던 왕이에요. 이때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 외치실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수르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안 좋은,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요.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인데, 여로보암처럼 결국엔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룸에게 살해가 됩니다. 살룸은 스가랴 왕을 죽이고 왕이 됐고요.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반란으로 또 죽게 돼요. 므나헴은 야시리아 왕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돼요. 부가히야라는 왕이 오르는데, 이 사람은 므나헴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베가라는 사람에게 살해가 돼서 죽게 됩니다. 자, 베가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한 왕이고요. 이 사람은 호세아에게 살해가 돼서 죽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결국엔 멸망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그리고 호세아는 왕이 오른 지 9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19왕 중에 8번이 칼로 교체가 돼요. 8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들을 세우기는 세워요. 근데 그들이 결국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처단하시고 벌하시고 다음 왕으로 세우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남유다를 봤을 때는, 평가할 때는 다윗과 같은. 결국엔 우리가 남유다의 왕 다윗 왕처럼 다윗의 길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에서 계속하는 건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게 발생됐으며 우리는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가면 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조, 결국에는 그 왕조를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쭉 보여주는 왕조가 또 남유다 왕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왕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이번 주는 좀 특별한 내용보다는 왕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눠보려고,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 또한 교훈으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 인물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지혜의 길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쫓아야 되는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한 것들이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지식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또한 바르게 안 것을 바르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